예,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여유인데요. 여유 있는 사람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딱 설교 준비가 끝나면요, 저는 한 차례 여유가 찾아오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뭘 해도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 예배 시간이 다가와도 약간의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목처럼 우리 안에 여유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전에 교회에서 좀 11조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교회에서 좀 뭐 큰 행사다 싶으면은 그분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또 담임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그만큼 목사님을 잘 섬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 교구를 담당해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사업장 신방 예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갈 때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단정하고 럭셔리 하시니까 뭐 또 되게 또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래서 되게 좀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사업장 신방을 이제 전사님하고 동행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막 계속 이렇게 좀 산속 비슷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도심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맞나 해서 가봤더니 도착하니까 교회에서 보는 것하고 달리 이렇게 무슨 작업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농부의 작업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사업장이 나무를 파는 이런 조경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둘러보니까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무가 뭐 그렇게 뭐 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평지에 몇 그루 아니 뭐 약간 눈에 셀 수 있는 그루 정도였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아유 권사님, 이게 나무가 몇 그루 안 되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 밑에 수만 평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렇게 큰 손이시구나.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죠. 나무가 이렇게 좀 잘 길러진 이렇게 성목들이 많이 수만 평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이 허스름하라고 제가 무시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사님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니까 11조를 철저하게 잘 하셨고요. 보니까 또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저는 담임 목사님만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또 담당 교구 목사님이라고 또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이쪽 교구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교구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그러니까 11조 잘하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계획하면 거기에서 많은 지원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기고 하니까 사업이 나날이 번창이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나무 장사 하시는 분들은 부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시작하면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제 성목이 되기까지. 물론 묘목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때가 되면은 성목이 돼서 이게 좀 연결이 돼서 풀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많은 수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좀 찾아봤어요. 나무 장사라고 쳤더니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재테크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뭐 부모님의 땅이 놀고 있다 그러면은 나무를 키우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수익이 빠르면 2, 3년, 뭐 성목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 정도 5, 6년 또 10년 이렇게 걸려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업은 초반에 아무튼 시간과 투자 비용이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한 몇 배로 그 투자 수익이 온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했다고 다 나무 장사 하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아무튼 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몇 배가 된다. 그 대신 그동안의 사랑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 중에서 열매 맺기가 가장 오래 걸리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소나무라고 말하려고 제가 유도를 하는 건데 소나무가 아니고요. 사람나무라고 합니다. 사람나무가 제일 오래 걸린대요. 어이구 징하다 징해. 사람나무가 제일 오래 걸린다. 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나무라고 하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동안 사람나무 기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여기 어머님도 계시지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어머님들 오늘 너무 아버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람나무 기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죠. 사람은 한 30년은 그냥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나만 놓으면은 뭐 좀 뭐 다 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30년 걸려야 간신히 자기 몫 할까 말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거의 한 30살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또? 결혼한다 뭐 한다 하면서 또 거기서 좀 일찍 철들어서 혼자 자립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또 저같이 또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30배나 돼서 대학원까지 보내놓고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뭐 사업을 하거나 자기 길로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거기서 또 20-30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30에서 20-30년 제가 약간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한 40-50년을 투자를 해야 이제 이게 견고히 쓸까 말까 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낳아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도와 또 엄청난 물질과 또 엄청난 사랑의 희생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사람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키우는 방법을 보니까 그 거름을 잘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좋은 거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박수까지 치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가 계속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이 사람나무가 잘 크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잘 자라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힘을 줄 수 있는 그루터기까지 다 내어주고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며 말씀의 씨가 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큰 성목이 됐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그루터기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가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케어와 훈련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어야 견고하게,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이 나무가요, 그냥 막 자라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꾸 다듬어주고 똑바로 아름답게 그걸 또 만들어 간대요. 이런 가로수에 이렇게 있는 나무들까지도 저렇게 실질적으로 팔리는 나무들은 잘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온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것이 없었던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삼촌 소리를 많이 들어요. 조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또 많이 좋아해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마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좀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이 붙었잖아요, 일단은. 참 그런데 조카가 교회에서 계속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하고 있고 싶다고. 그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까지 다 떠나야 됐는데, 그래서 아비는 떠나고 본토도 떠나는데 누가 너무 달라붙은 롯은 데리고 갔어요. 왜냐? 삼촌하고 있겠다는데 롯은 괜찮다. 아마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도 그 정도의 이제 영적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롯에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도 함께 따라왔고 또 기근이 왔을 때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애굽에 함께 내려갔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뭐까지 되냐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은 부자 됩니다. 예. 왜냐면 같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십시오. 성북동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쪽에 다음 주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따라다니시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 목자들과 또 부자가 되니까 롯도 그 롯의 수하에 목자들도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하고 롯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종들이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촌이네 종들이니까 너네 내 말 들어. 아니 위에 두 분은 괜찮은데 왜 밑에서 난리를 치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점점점 부자는 또 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가축들은 더 불어나고 목처지는 한정돼 있고, 야 여기까지 넘으면 너네 어떻게 될 거야, 싸울 거야, 죽을 거야 막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완전히 싸움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대화를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는 한 본류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정말 이 위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가 다투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게 먼저 필요하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이런 거에 좀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또 부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가 넘기기 전에 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그냥 그 동생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고, 또 결혼하셨다면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엄청난 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물론 아브라함은 삼촌의 위치에 있었지만 재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른의 위치와 상관없이 예민하게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 많이 보셨죠? 막장 드라마가 다 유산상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친척끼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막 싸우고, 또 어떻게 아주 큰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막 죽이기까지도 하는 막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벌집 누구 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유를 가지고 롯에게 종들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분배를 놓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오늘 머리 딱 박히죠? 이제 아브라함의 여유인데 이제는 누구의 여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여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며 나는 좌하고. 멋있어. 감동이야. 이런 감동이 어떻게 올 수가 있냐면은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의 분배는 너무 작은 거였거든요. 야, 너 먼저 택해. 나는 어딜 가도 상관없어.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삼촌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 저는 이 삼촌이 어른이라고 다 양보하는 것은 아닌데, 그거 아셔야 돼요. 삼촌이라고, 그죠? 부모님이면 모르겠는데 삼촌이 뭐 양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좋은 거 더 원래 삼촌들은 더 차지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야곱의 삼촌 라반은 완전 반대.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이 삼촌은 막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자기 딸을 또 사용하고 그걸로 야곱을 아주 쪽쪽 그냥 부려먹습니다. 아주 어떻게든 야곱이 일 잘하니까 일꾼으로 오래 곁에 두고 부려먹으려고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제 라헬을 준다는 거죠. 7년 동안 약속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냐? 야, 이
이 우리나라 이 법상 큰 딸이 먼저 가야 된다. 앞차가 빠져야 뒤차가 간다 모르냐? 그러면서 큰딸 레아를 먼저 이렇게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네가 7년만 더 하면은 내가 그 약속을 하면은 내가 2주인가 1주 뒤에 라헬도 함께 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뭐 어떡해요. 라헬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또 그 14년 동안 죽어라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이제 장가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일한 값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이 재산 분배에서도 삼촌은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양들 중에 이 아롱진 점 있고 아롱진 거 그건 너 다 가져. 나머진 다 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이런 거는 몇 개 없었어요. 진짜 삼촌이 너무 나빠. 어떻게든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먼저 빼앗겨도 다 빼앗기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순풍 나면은 점이 있거나 또 이렇게 해서 순풍 나면은 아롱지거나 막 계속 나면은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야곱 거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뭘 해도 잘 돼. 넘어져도 잘 되고 엎어져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여유를 가져가십시오. 뭘 해도 잘 돼. 걸어가도 잘 되고 달려가도 잘 되고 아멘. 할렐루야. 5월은 복 받는 달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이런 복 받고 여유를 가지고 이 여유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분명히 비밀을 물어볼 거라니까요. 얼굴 속에 그 여유 어떻게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와봐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는 라반의 가축보다 야곱의 가축들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반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좋은 삼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촌이 좋은 삼촌이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멋진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신 내 아버지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산다면. 지난주 모세의 믿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절의 신앙이 있다. 온유한 마음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드러움에 가장 감이 있어요. 태풍이 몰아치면은 소나무 같은 건 부러지지만 이 온유한 갈대는 살아남잖아요. 강함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거절의 믿음이 있었고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은 거절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 외의 것은 거절하는 신앙이, 결단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은혜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절도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말씀이 한 귀로 흘려들었다면은 아니 갑자기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라고 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환청이 들리나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너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또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이 복이 임한다니까요. 우리를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처리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성도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리당할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의 소망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받아요? 5세. 그거보다 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셔야 돼요. 모세는 더 많았어요. 80세 때.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우리는 그냥 뭐든지 하면 돼. 하다가 못해도 하나님이 메꿔주고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성경에 보니까 좀 늦게 시작했어 보니까.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려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린아이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80세예요. 추정돼요. 할아버지 노인이 들어가는 그림이 맞는데 주일학교 때 보면은 다니엘은 어린아이로 묘사가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75세. 그 사이에서 제일 젊네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이익을 따져보면은 안정된 집과 아버님 품에 있는 것이 여기가 복의 근원이다. 여기가 살 길이다. 하고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바로 거절하는 신앙이었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새로움이 사라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그게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아마 거기에 머물렀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게으르게 됐고 질병도 동반하게 됐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물은 계속 흘러야 되고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되어지면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게 왜 무섭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다 못해도 메꿔주신다고 했을 때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이제 재미난 놀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달라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요. 반복을 해도 새로워요. 맨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직장에 나가고 저도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성도님 얼굴이 새로워요. 아니 한 주가 지나면은 왜 이렇게 갈수록 예뻐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거절과 선택, 여기에 기로해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정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아마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떠 자꾸 영상으로 드려도 될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쉽게 왔습니까? 즐겁게 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안주했다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 두렵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상황들, 이것을 좀 즐기세요. 두려워 마시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다가와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즐기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의 파도는 되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서핑하시는 분들. 큰 파도만 찾아다닌대요. 큰 파도를 타야 재밌대요. 서핑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파도는 그냥 놀이 동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드에 몸의 중심을 잡고, 그죠? 몸을 맡기고 파도를 즐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말씀의 보드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고난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파도 타기.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이요, 주황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니까요. 아니 교회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울왕이 언제든 나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산에서 쓰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다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외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아멘. 예, 보니까 바람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너무 두려워서 느렙나무에 숨어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워서 회복시키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가게 만들고
호렙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도 엘리야가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여자한테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가와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그 약함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때 그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은, 야, 그래, 알았다. 너 다음 사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도록 여기서 약조를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리기까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바람이 정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고요해졌을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막 불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러가 지나간 다음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쏟아고 하나님한테 진동도 받고 외치고 불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만 아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영성의 깊이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장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지내요? 정말 여유를 갖고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도 아니에요. 마음껏 어디든 다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맨날 갇혀 산다는 거죠. 아니, 우린 감옥도 아닌데 왜 감옥에 있는 자처럼 살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왜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살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교회들 걱정하고 서신 쓰고 이런데 즐거워.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디도 못 가. 여기서 우리는 이 차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유를 가진 자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가졌으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세상에 있으면 난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삼촌이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문자였어요. 자기 앞에 젖과 꿀은 흐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저 땅을 가져야겠다. 나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 문을 바라보니라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여호와의 눈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선택하는 그 땅은 피하실걸요.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전제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한 100억 줄 테니까 어디에다 투자하실 거예요? 강남에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디가? 그런데 그 땅이 망하는 땅이 될 줄 누가 알아?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이니까 그 땅을 터졌어. 이 눈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택하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선택한다면 대부분 롯과 같은 선택합니다. 좋은 땅에서 잘 살려면 좋은 땅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의 사람과 함께. 제가 보니까 성북동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창성교회가 있으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불러 너 있는 곳에서 좋고 나쁜 걸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예. 여기는 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흐르고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좋아야지. 결국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롯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결국은 자기 자신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신히 이 둘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아나요. 우리 김윤숙 목사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다. 그런데 신앙을 부어주시는 목사님 만난 것은 복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려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롯이 선택권을 먼저 받았을 때 정말 좀 성령의 지혜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삼촌,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삼촌 저기다 선택했구나. 그 옆에 땅에 장막을 쳐야겠다. 아마 좀 이렇게 굴러가지 않을까요? 예. 저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다투지 말고 일단은 다 주세요. 다 주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잘 모르겠으면 복의 사람 옆에 가십시오. 성령의 사람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경직되게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메꿔주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복처럼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요, 이 모습 속에서 자동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이 모습 속에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또 생각나는데,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경으로 쓰신다면은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는 그저 주님과